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까 이렇게 남편 때문에 고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시련이 옵니다. 그죠? 다 힘든 게 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와요. 환란이 오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그런 왜 환란이 나에게 오는지,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지? 나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한테 연락 오셨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어쨌든 하나님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막 병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하나하나 잘 이겨나가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잘 이겨나가시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은 예수님보다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솔직히 사람을 먼저 찾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찾게 돼요. 그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생각들을 의지하게 되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저를 지도하시고 저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 꼭 전화를 걸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불평했는지 제가 작년 4월 10일 날에 그 이도원 목사님이 샬롯 오셔가지고 집회하셨잖아요. 근데 집회하셨을 때 그때 마지막 날에 제가 그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전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안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같이 이렇게 그쪽 교회에 같이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으로 다 나가셨어요. 애쉬로 가시고 미시시피에 있는 커터빌이 있는 데로 가시고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잘 가요. 잘 청빙받고 잘 가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좋은 교회 찾아서 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교회를 안 주시지? 고민을 하는데 내가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아직 인격이 덜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저를 인격을 이렇게 이렇게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안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 남들은 다 교회를 찾아서 가는데 저는 어디를 가요? 뷰티 서플라이를 찾아요. 일하러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남들은 다 교회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는 또 일하러 이렇게 가서 돈을 벌러 다니는데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이를 들면 이제 목회자로 신빙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교회가 연배가 많으시면 점점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확신에 찬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냥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뭐 교회를 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기도는 또 어떻게 해요? 잘 안 해요. 목사들이 보면 주님 저희 교회를 주세요라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시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3월 10일 날에 그때 이동훈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설교하실 때 그때 설교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그 탕자에 관한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사명에 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듣게 해주시면서 제가 깨진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Just follow me. 나만 믿고 따라와. 딱 그 말씀이었어요. 그 이동훈 목사님이 딱 그랬거든요. Just follow me. 나만 따라오라고. 그때 그 말씀에 제가 깨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눈물이 터지면서
제가 미국에 그때 거의 10년 동안 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just follow me라는 그 말씀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야 그래 내가 다른 큰 교회 청빙을 안 받아도 돼. 내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안 가도 돼. 괜찮아. 내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면 돼. 내가 평생 동안 담임 목사가 안 돼도 괜찮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인도하는 사람은 나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저녁에 1시간씩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본당에서 1시간씩 그때부터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배나리 교회로 인도하셨다. 별로 아멘 세게 안 하시네. 저는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께서 옆교회 뭐 가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더 좋은 교회를 주세요. 큰 교회 주세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갈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간증이 제 평생의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증거리라면 저는 이 간증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 제가 이 간증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따라가요? 환경을 보고 따라갑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주실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실까? 그냥 내 주위에 있는 환경만 보고 그냥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주위만 보고 환경만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불러주실까? 언제 그 기회를 주실까?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속은 안 그런 거예요. 속은 막 타는 거예요. 나는요. 계속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교회 다 가는데 왜 나는 좋은 교회 안 보내주시냐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10편에 보니까 다윗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멀리 계세요? 왜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고난받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나요? 하나님 제가 고난받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저 멀리 계속 계시고 저 멀리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신다. 하나님 멀리 계신다는 그 표현, 멀리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옆에 계시는데 그냥 쑥 지나가면서 모른 체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거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하거나 누구를 바라보고 가거나 그러면은 옆에 어떤 권사님이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고 인사하면 제가 그 인사 소리 못 들어요.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미워하는 것 같다. 싫어하는 것 같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왜 옆에 안 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꼭 모른 채 하는 것 같다. 그냥 휙 그냥 얼굴 그냥 바라보지도 않고 지나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환난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환난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내 몸이 큰데 어디 골목을 지나가다 그 골목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 좁은 곳에 딱 끼어가지고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환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뭐예요? 입 닦으시고 그냥 보시고 씩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내가 고통당하고 몸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풀어주시고 구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보시고 도와주지 않는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것 같아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이라.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악인,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냐면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3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의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있는 11절까지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악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악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악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파도가 나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파도가 나보다 높다는 뜻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인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악인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뭐 내가 뭐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이 되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기둥을 썰어뜨린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는 사람을 두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누가 조롱을 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조롱을 했죠. 눈을 가리고 때리고 누가 때린다 맞춰보라고 하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신하들 다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롱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조롱한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도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 악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악인은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은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못 먹고 못 살아야 돼요? 못 먹고 못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견고하다는 뜻이 뭐냐니까 만사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보다 높다고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 쓰러뜨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절대로 하나님 우리 심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절대로 안 당하고 살아가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악인을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다라고 해요. 사자. 여러분 알고 있는 사자 뭐 라이온킹, 라이온킹이 아니에요. 치사한 사자예요. 치사한 사자. 사자긴 사자인데 치사한 사자. 사자가 말이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싶으면 뛰어다니다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자는 너무 치사한 사자이기 때문에 딱 숨어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다가 아주 약하고 가냘픈 그런 먹이들만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다. 아주 치사한 사자.
그래서 그 치사한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악인들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 썰어틀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치사하게 숨어가지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뭐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신체를 단련하든지 아니면 좋은 무기를 들고 있든지 아니면 좋은 방패를 들고 있든지 하여튼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면 내가 이겨요, 아니면 내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싸우긴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워요? 무엇으로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싸우긴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게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그 악한 사람들하고 싸울게요 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다윗이 그 악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싸우느냐? 그 사람이 싸우는 방법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냐? 내가 그런 어려움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환난을 만나잖아요. 내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싸우느냐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과 싸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싸울 때 그 사람을 싸우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싸운다. 이게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싸우는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내 주먹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이 주먹 한 번 맞으면 끝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만난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판하고 그 괴로운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와칭하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다 보고 계시는 분이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악한 행동들 다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악인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멀리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항상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그냥 보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고 배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봤어. 내가 다 경험했어.
심지어 이방 나라들 다 멸망시키는 거 내가 다 눈으로 다 봤어. 이제까지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악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하요? 마지막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것을 믿어.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왔습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멀리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분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길을 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세요?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나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는 끝까지 신뢰할 거야. 내가 만난 그 주님,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악인들을 싸우고 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그 환난, 그가 당하는 그 시험, 그가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할까?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환난을 분명히 당하면 당해. 하지만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그 환난을 다 어떻게 했다?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Because Jesus is always with me, with him.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겨나간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상황을 다 이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언덕을, 이 고난의 산을, 이 환난의 산을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의심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의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크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시고 그 시험을 주시고
그 고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너희 모든 온전하고 구비함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시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만큼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주시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병을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제 부족한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제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내 주위에 환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향기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온갖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도 잠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다윗도 순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환난의 산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산을 넘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다. 산을 넘어가야 예수님을 만나. 못 넘어가면 예수님을 못 만나. 산을 넘어가면 그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의 산을 넘어가실 때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그래, 내가 내 아들이 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더니 내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잖아.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내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거 채워주셨잖아. 그때 만난 그 하나님들이 여러분 다 계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용기를 얻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추억하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시라. 그때마다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환난 가운데 선포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내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셨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환난의 산을 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거야.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환난의 산을 넘어갈 거야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
만나게 되십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알고 선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음침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악한 영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모든 불평과 원방의 모든 더럽고 사악한 영혼들아 다 떠나가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다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 다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함으로 다윗이 그 어려운 모습들을 지나가고 그 산을 넘어갔다.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왜 다윗의 고백으로 끝납니까? 내 고백이 돼야죠. 내가 환난의 산을 넘어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의 산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놀라운 삶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아멘.